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오늘날은 내비게이션이 잘 발달돼서 내비게이션의 안내만 따라가면 우리가 운전 중에 길을 잃을 염려가 없습니다. 심지어 도로가 많이 막히면 우회로를 안내해 주고요. 혹시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되면 즉시 새로운 경로로 안내를 해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없던 시절에는요, 길을 잃기가 십상이었습니다. 아무리 지도를 살펴봐도 골목골목까지는 잘 나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들어설 때가 종종 있었다라는 것이죠. 특히 도로가 혼잡해서 차가 많이 막히게 될 때는요, 지름길을 찾아서 무작정 앞서가는 차를 따라 골목으로 들어가는 적도 있었습니다. 꽉 막힌 길을 벗어나서 골목으로 달려가는 차를 보면서 저 차는 지름길을 알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서 따라갔던 적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따라가다가 그 차가 골목에 있는 자기 집으로 쏙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될 때 그 차를 따라갔던 그 사람은 황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잘못된 차를 따라가면 우리는 길을 잃게 됩니다. 당장은 꽉 막힌 도로를 벗어나서 신나게 달리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상은 목적지에서 벗어나서 엉뚱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름길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지름길인 줄 알았는데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은 새로운 제사, 예배 그 제도를 만듭니다. 백성들이 더 편하고 쉽게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상을 만들어 냈던 것이죠. 여로보암은 이 새로운 방법이 북이스라엘에 안정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잘못된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에게는 사실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방문해야 했었는데 그 성전이 남유다 예루살렘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진 그 시점에서 그러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남유다로 가게 되면 머지않아서 그들의 마음을 남유다 르호보암 왕에게 빼앗기게 될 것이다 걱정을 한 것입니다. 이에 여로보암은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새로운 제사 제도를 고안해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백성들이 접근하기 쉬운 베델과 단에 두고 이곳을 새로운 예배 장소로 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더 이상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없게끔 했던 것입니다.
얼마든지 편리하게 가까운 베델과 단에서 제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제 금송아지 신상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여로보암의 새로운 종교 정책은 매우 성공적으로 보였어요. 여러분, 이처럼 여로보암은 자신의 정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예배를 이용합니다. 예배가 목적이 아닌 수단이 된 것입니다. 그가 만든 예배 제도에는요, 예배의 핵심인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금송아지가 대신했고, 또 예배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라의 안녕으로, 또한 자기의 왕권으로 대체가 되었습니다.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 외에 그 어떤 것도 예배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을 위한 예배, 사람을 향한 예배는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님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로보암은 새로운 제사 제도가 북이스라엘을 안정시킬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남유다에 빼앗길 걱정은 사라질 것이고 온 백성이 베델과 단에서 한 마음이 되어서 나라가 더욱더 부강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그러나 여로보암은 가장 중요한 것을 간과했습니다. 나라와 백성을 지키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잊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우상 숭배 죄악으로 이스라엘을 둘로 나누면서 북이스라엘을 여로보암에게 주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선지자 아이야를 여로보암에게 보내셨고 다음과 같이 약속하셨죠. 이미 우리가 살펴본 내용인데요. 11장 38절에 보십시오.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내 종 다윗처럼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즉 말씀대로 살아가면, 순종하면 너를 위해서 견고한 집을 세워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정반대의 길로 가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대신 새로운 금송아지 우상으로 나라를 견고히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무너지니까 하나님의 약속 또한 사라졌던 것입니다. 그 약속이 깨지는 것이죠. 보십시오. 자신의 지혜와 힘으로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여로보암이었지만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온 백성이 우상 숭배의 죄를 짓게 되었고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에 더 가까이 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여로보암의 새로운 제사 제도는 획기적이었습니다. 더 이상 힘들어서 그 멀리에 있는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북이스라엘 영토 안에 있었던 베델과 단에서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나아가서 여로보암은 적극적으로 산에 산당들도 세웠습니다. 부족한 제사장들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레위인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제사장으로 등용하는 정책도 펼쳤습니다. 이러한 그의 종교 정책 덕에 사람들은 쉽게 예배할 수 있게 되었고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예배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의 이러한 모든 조치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정한 예배에서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더 쉽게 예배할 수 있게 되었는데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지는, 진정한 예배에서 멀어지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할 곳에 우상들이 자리 잡았고요. 예배의 대상도 하나님이 아닌 우상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견고한 집을 세워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도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화목해지는 곳이죠. 그러나 여로보암의 예배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예배인가? 무엇을 위한 예배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지름길처럼 보였던 여로보암의 예배는, 또 모든 그 예배 제도는 사실상 온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길에 불과하였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없는 해결책은 없습니다. 비록 그 방법이 편리해 보이고 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해 주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목적지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 길은 그릇된 길입니다. 앞서가는 자동차의 길이 제 아무리 빨라 보여도 그 길이 목적지가 아니라면 결코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때로는 나의 문제가 꽉 막혀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조금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 제자리에 머무는 듯한 그러한 상황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빠른 길이 아니라, 지름길이 아니라 옳은 길을 가야 되고요, 진리의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1편 1절을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되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 길이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걷는 자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으로 나아가는 길을, 또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길을 지름길로 착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더딜지라도 말씀의 반석 위에 꾸준히 나아가는, 또한 주님의 뜻 가운데 여전히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그렇다면 나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입니까? 혹은 예배를 통해 내가 바라는 것을 얻어내기 위함입니까? 예배의 목적은 온전히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자로,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내심으로 하나님만을 높이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앞에 주어진